극락세계 아미타불이 만든 천국. 일부 법장비구의 서원. 무량겁전 세자제왕불의 시대. 그때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권력도 재물도 모든 것을 가졌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세자제왕불의 설법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이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왕은 왕위를 버리고 출가했습니다. 그의 법명은 법장비구였습니다. 법장비구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부처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부처가 아니라 특별한 부처가 되고 싶습니다. 특별한 부처라니? 모든 중생을 구원하는 부처가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세계를 만들고 싶습니다.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고 오직 행복만 있는 세계를요. 세자제왕불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일이니라. 얼마나 오래 걸릴지 모르느니라. 상관없습니다. 1000년이 걸리든 10,000년이 걸리든 억겁이 걸리든 상관없습니다.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공부해야 하느니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세계를 보거라. 좋은 것은 배우고 나쁜 것은 피하거라. 법장비구는 깊은 명상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정신은 육체를 떠나 우주를 여행했습니다. 그는 210억 개의 불국토를 보았습니다. 어떤 세계는 아름다웠고 어떤 세계는 고통스러웠습니다. 어떤 세계는 평화로웠고 어떤 세계는 전쟁으로 가득했습니다. 법장비구는 모든 것을 관찰했습니다. 메모하고 분석하고 연구했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법장비구는 명상에서 깨어나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부처님, 저는 이제 압니다. 어떤 세계를 만들어야 할지 압니다. 그렇다면 서원을 세워라. 법장비구는 48개의 큰 서원을 세웠습니다. 첫째, 제가 부처가 되면 제 나라에는 지옥이 없을 것입니다. 둘째, 제 나라에는 악의가 없을 것입니다. 셋째, 제 나라에는 축생이 없을 것입니다. 넷째, 제 나라의 모든 중생은 황금빛 몸을 가질 것입니다. 다섯째, 제 나라의 모든 중생은 전생을 기억할 것입니다. 여섯째, 제 나라의 모든 중생은 천안통을 얻을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서원을 세웠습니다. 48개의 서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18번째 서원이었습니다. 18째, 제가 부처가 되면 모든 중생이 진심으로 저를 부르면 반드시 제 나라에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단 오역죄를 짓거나 정법을 비방한 자는 제외합니다. 만약 이 서원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세자제왕불께서 감동하셨습니다. 훌륭하구나. 그렇다면 이제 수행하라. 내 서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2부 끝없는 수행. 법장비구는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1년, 10년, 100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는 산속에서 명상했고 마을에서 중생을 도왔고 온갖 고행을 했습니다. 1000년이 지났습니다. 법장비구는 여전히 수행 중이었습니다. 1만 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10만 년이 지났습니다. 그의 서원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스님은 미쳤어. 불가능한 꿈을 꾸고 있어. 10만 년을 수행해도 안 되는데 포기해야지. 하지만 법장비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00만 년이 지났습니다. 1000만 년이 지났습니다. 셀 수 없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법장비구가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명상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온 우주가 흔들렸습니다.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울렸고 땅에서 빛이 솟아올랐습니다. 법장비구는 완전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는 이제 부처가 되었습니다. 아미타불, 무량수불이라고도 무량광불이라고도 불리는 부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쪽에 새로운 세계가 탄생했습니다. 극락세계였습니다. 삼부 극락세계의 입구. 극락세계는 서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에서 10만억 불토를 지나면 도착합니다. 극락세계의 입구에는 거대한 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보통 문이 아닙니다. 문은 7가지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금, 은, 유리, 수정, 산호, 호박, 만호. 이 7보석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문을 이루고 있습니다. 문의 높이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높습니다. 문의 넓이도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넓습니다. 문 위에는 편액이 걸려 있습니다. 극락세계라는 글자가 빛나고 있습니다. 그 글자는 보는 사람의 언어로 변합니다. 한국어로 보는 사람에게는 한국어로, 중국어로 보는 사람에게는 중국어로 보입니다. 문 앞에는 2분의 보살이 서 계십니다. 왼쪽에는 관세음보살, 오른쪽에는 대세지보살. 관세음보살은 자비의 보살입니다. 그분의 눈은 온화하고 미소는 따뜻합니다. 손에는 정병을 들고 계시는데 그 안에는 감로수가 담겨 있습니다. 대세지보살은 지혜의 보살입니다. 그분의 이마에는 빛이 나고 몸에서는 광채가 뿜어져 나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보살이 함께 말씀하십니다. 오랜 여행 끝에 드디어 도착하셨군요. 환영합니다. 극락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관세음보살께서 정병에 물을 조금 뿌려주십니다. 그 물을 맞는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집니다. 긴 여행의 고단함이, 육체의 아픔이, 마음의 상처가 모두 씻겨 내려갑니다. 이제 들어가십시오. 아미타불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문이 천천히 열립니다. 사부 7보로 된 연못. 문을 통과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연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평범한 연못이 아닙니다. 7보 연못이라고 부릅니다. 연못의 바닥은 금사로 깔려 있습니다. 순금으로 만든 모래입니다. 반짝반짝 빛나지만 눈부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드럽고 따뜻한 빛입니다. 연못의 가장자리는 7가지 보석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동쪽은 금으로, 서쪽은 은으로, 남쪽은 유리로, 북쪽은 수정으로, 그 사이사이는 산호, 호박, 만호로 되어 있습니다. 연못의 물은 팔공덕수라고 부릅니다. 8가지 뛰어난 성질을 가진 물입니다. 첫째, 맑고 시원합니다. 어떤 불순물도 없습니다. 둘째, 맛이 달콤합니다. 꿀보다 달고 우유보다 부드럽습니다. 셋째, 가볍고 부드럽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가볍습니다. 넷째, 촉감이 좋습니다. 피부에 닿으면 비단처럼 부드럽습니다. 다섯째, 투명합니다. 바닥이 훤히 보입니다. 여섯째, 더럽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넣어도 물이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일곱째, 마시면 마음이 평화로워집니다. 여덟째, 마시면 몸이 건강해집니다. 물의 온도는 각자가 원하는 대로 변합니다. 어떤 사람이 차가운 물을 원하면 차가워지고 다른 사람이 따뜻한 물을 원하면 따뜻해집니다. 신기하게도 같은 연못물인데 각자에게 다른 온도로 느껴집니다. 물의 깊이도 마음대로 조절됩니다. 발목까지만 담그고 싶으면 발목까지만 차고 전신욕을 하고 싶으면 온몸을 담글 수 있습니다. 연못 속에서는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들은 보통 물고기가 아닙니다. 금빛, 은빛, 무지개빛으로 빛나는 아름다운 물고기들입니다. 물고기들은 노래합니다. 그 소리는 아름다운 음악 같기도 하고 부처님의 설법 같기도 합니다.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들립니다. 오부 연꽃의 탄생. 연못에는 수많은 연꽃이 피어 있습니다. 연꽃의 크기는 엄청납니다. 작은 것은 수레바퀴만 하고 큰 것은 집만 합니다. 연꽃의 색깔은 다양합니다.
청색 연꽃은 청색빛을 내고 황색 연꽃은 황색빛을 내고 적색 연꽃은 적색빛을 내고 백색 연꽃은 백색빛을 냅니다. 그리고 이 연꽃에서 사람들이 태어납니다. 사바세계에서 사람들이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고 극락왕생을 원하면 극락세계의 연못에 그 사람의 연꽃이 생깁니다. 처음에는 작은 봉우리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계속 염불하고 선한 일을 하면 연꽃이 점점 자랍니다.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 연꽃이 활짝 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다. 신기한 것은 극락세계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아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두 젊고 아름다운 성인의 모습으로 태어납니다. 피부는 황금빛으로 빛나고 키는 똑같이 크고 얼굴은 단정하고 아름답습니다. 남자도 여자도 아닙니다. 성별이 없습니다. 그저 완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연꽃이 열리면 아미타불께서 직접 오십니다.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데리고 오십니다. 잘 왔구나. 아미타불께서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십니다. 긴 여행이었지? 이제 편히 쉬어라. 여기는 내가 영원히 머물 집이니라. 육부 황금으로 된 땅. 연못에서 나오면 극락세계의 대지를 걷게 됩니다. 땅은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차갑고 딱딱한 금속이 아닙니다. 부드럽고 따뜻합니다. 마치 최고급 카펫 위를 걷는 것 같습니다. 걸을 때마다 발자국이 황금빛으로 빛났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걸을 때마다 은은한 음악 소리가 납니다. 땅에는 꽃이 가득합니다. 하늘에서 계속 꽃비가 내립니다. 만다라화, 마하만다라화, 만수사화, 마하만수사화. 온갖 천상의 꽃들이 끊임없이 떨어집니다. 아침에는 청색꽃이 내리고, 점심에는 황색꽃이 내리고, 저녁에는 적색꽃이 내리고, 밤에는 백색꽃이 내립니다. 하지만 극락세계에는 밤이 없습니다. 항상 밝습니다. 그렇다고 눈부시게 밝지 않습니다. 마치 봄날 오후의 부드러운 햇살 같은 밝기입니다. 떨어진 꽃들은 저절로 사라집니다. 쌓이지 않습니다. 항상 깨끗합니다. 향기가 진동합니다. 모든 꽃에서 향기가 나지만 역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을 맑게 하고 정신을 깨우는 은은한 향기입니다. 칠부칠보로 된 나무. 극락세계에는 수많은 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보통 나무가 아닙니다. 나무의 뿌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줄기는 은으로, 가지는 유리로, 잎은 수정으로, 꽃은 산호로, 열매는 호박으로, 씨앗은 만호로 되어 있습니다. 나무의 높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어떤 나무는 100m, 어떤 나무는 1km, 어떤 나무는 10km까지 자랍니다. 바람이 불면 나뭇잎들이 서로 부딪힙니다. 그때 나는 소리가 아름다운 음악입니다. 수천 가지 악기가 하나의 오케스트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음악이 부처님의 설법이라는 것입니다. 온, 육근, 육진, 12년, 사성제, 팔정도. 온갖 부처님의 가르침이 음악으로 흘러나옵니다. 나무에 열리는 과일은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극락세계 사람들은 굳이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습니다. 다만 먹고 싶으면 먹을 수 있습니다. 과일의 맛은 형언할 수 없이 달콤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과일보다 맛있습니다. 그리고 먹으면 지혜가 생기고 기억력이 좋아지고 명상이 깊어집니다. 팔부 새들의 노래. 극락세계에는 신비로운 새들이 있습니다. 백학, 공작, 앵무, 사리, 가릉빙가, 공명조. 이 새들은 색깔이 화려합니다. 깃털은 무지개의 모든 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날 때마다 빛의 자취를 남깁니다. 새들은 하루에 6번 노래합니다. 아침, 오전, 정오,
오후, 저녁, 밤. 각 시간마다 다른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의 내용은 옥은, 오력, 칠보리분, 팔성도분.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새들은 진짜 새입니까? 어떤 사람이 아미타불께 여쭈었습니다. 아니니라. 이 새들은 내가 만든 것이니라. 왜 만드셨습니까? 너희를 위해서니라. 너희가 새들의 노래를 좋아하기에 새를 만들어 설법하게 한 것이니라. 하지만 이 새들은 고통받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진짜 새가 아니기 때문이니라. 극락세계에는 악취가 없습니다. 동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동물은 배설물을 만들지만 극락세계에는 동물이 없습니다. 오직 이런 신비한 새들만 있을 뿐입니다. 구부궁전과 누각. 극락세계에는 수많은 건물이 있습니다. 어떤 건물은 금으로, 어떤 건물은 은으로, 어떤 건물은 유리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가장 큰 건물은 아미타불의 궁전입니다. 높이가 수백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하지만 멀리서 보면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름답고 평화롭습니다. 궁전 안으로 들어가면 거대한 법당이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크기입니다. 법당 중앙에는 연화대가 있고 그 위에 아미타불께서 앉아 계십니다. 아미타불의 몸에서는 빛이 나옵니다. 하지만 눈부시지 않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편안한 빛입니다. 그 빛은 법당 전체를 비추고 극락세계 전체를 비추고 더 나아가 시방세계 모든 곳을 비춥니다. 아미타불께서는 항상 설법하십니다.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설법하십니다. 하지만 지치지 않으십니다. 신기한 것은 수백만 명이 동시에 들어도 각자에게 맞는 설법이 들린다는 것입니다. 초보자에게는 기초적인 가르침이 들리고 중급자에게는 중급 가르침이, 고급자에게는 깊은 가르침이 들립니다. 10부 하루의 일과. 극락세계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요? 아침. 비록 극락세계에는 밤낮 구분이 없지만 편의상 아침이라고 하겠습니다에 눈을 뜹니다. 물론 극락세계 사람들은 잠을 자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원하면 명상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일어나면 칠보연못에서 목욕합니다.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맑게 합니다. 그 다음에는 아미타불의 법당으로 갑니다. 부처님께 절을 올리고 설법을 듣습니다. 듣고 싶은 만큼 듣습니다. 1시간을 들어도 좋고 100년을 들어도 좋습니다. 설법을 듣고 나면 꽃을 공양하러 갑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꽃들을 바구니에 담아 시방세계의 부처님들께 공양하러 갑니다. 신기하게도 극락세계 사람들은 순식간에 시방세계를 여행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동쪽 세계의 부처님을 뵙고, 점심에 서쪽 세계의 부처님을 뵙고, 저녁에 남쪽 세계의 부처님을 뵐 수 있습니다. 공양을 마치고 돌아오면 음식 시간입니다. 하지만 극락세계 사람들은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음식을 보고 향기를 맡는 것만으로도 만족합니다. 오후에는 명상을 하거나 경전을 읽거나 다른 보살들과 토론합니다. 진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수행에 대해 나누고 자비에 대해 논합니다. 저녁에는 다시 아미타불의 설법을 듣습니다. 밤에는 칠보나무 아래에서 명상에 듭니다. 이것이 극락세계 사람들의 하루입니다. 지루하지 않느냐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매 순간이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매 순간이 깨달음으로 충만합니다. 11부 극락세계의 특징. 극락세계에는 몇 가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고통이 없습니다. 병도 없고 늙음도 없고 죽음도 없습니다. 배고픔도 없고 목마름도 없고 더위도 없고 추위도 없습니다. 둘째, 악한 것이 없습니다. 도둑도 없고 거짓말도 없고 욕설도 없고 싸움도 없습니다. 심지어 악한 생각조차 일어나지 않습니다.
셋째, 원하는 것이 모두 이루어집니다. 어떤 옷을 입고 싶으면 생각만 해도 그 옷이 나타납니다. 어떤 음식을 먹고 싶으면 생각만 해도 그 음식이 나타납니다. 넷째,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신분의 차이가 없고, 재산의 차이가 없고, 지위의 차이가 없습니다. 모두가 보살입니다. 다섯째, 시간이 다르게 흐릅니다. 극락세계의 하루는 사바세계의 수백 년과 같습니다. 하지만 느껴지는 것은 짧습니다. 마치 꿈처럼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여섯째, 태보가 없습니다. 한번 극락세계에 태어나면 절대 나쁜 곳으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앞으로만 나아갑니다. 보살에서 부처로 계속 상승할 뿐입니다. 어떻게 극락세계에 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극락세계는 정말 존재합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극락세계는 실제 하느니라. 그렇다면 어떻게 가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세 가지가 필요하니라. 첫째, 믿음이니라. 극락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아미타불께서 계신다는 것을,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라. 둘째, 원인이라. 극락세계에 가고 싶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져라. 진심으로 원해야 하느니라. 셋째, 행인이라. 염불하라.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거라.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고 만 번이라도 좋으니라. 진심으로 부르거라. 그리고 선한 일을 하라. 살생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사음하지 말고, 술 마시지 마라. 이것이 기본이니라. 더 나아가 자비를 실천하라.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병든 사람을 간호하고, 슬픈 사람을 위로하라. 이렇게 하면 내가 세상을 떠날 때 아미타불께서 직접 마중 나오실 것이니라. 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데리고 너를 극락세계로 데려가실 것이니라. 여러분, 극락세계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10만억 불토 떨어져 있다고 했지만 한 생각 사이에 갈 수 있습니다. 극락세계는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이 맑고 평화롭다면 여러분은 이미 극락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을 부르십시오. 진심으로 부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극락세계가 만들어집니다. 선한 일을 하십시오. 자비를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주변이 극락세계가 됩니다. 아미타불께서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48개의 서원으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 손을 잡는 것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부처님의 자비에 감사드리며 여러분 모두가 극락세계에 왕생하시기를 기원합니다.